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문안 성경 일독이 이제 우리 레위기를 마치고 이제 민수기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하면 창세기나 혹은 구약의 역사서의 중요성에 가려져서 놓치기 쉬운 책입니다. 신앙인이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아직 내 안에 극복되지 못한 죄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책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요. 내용상 여기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하여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표면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내적 조건도 확보된 것은 아니다. 그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책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는 인생이라는 이 광야 한복판에서 성도가 어떻게 내게 닥쳐오는 다양한 시험과 역경에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가나안의 자유를 향해서 여행하는 광야 기간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자신을 묶고 있던 굴레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장면을 그려주었지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는 이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출애굽하여서 2년 2월이 지난 바로 그때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동편에 있는 요단강 동편 모압 거기에까지 이르는 38년, 정확하게 38년 동안의 기간을 그리고 있는 책이 이 민수기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게 되어 원래는 이 지중해 밑에 쪽으로 해서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곳은 이미 강성한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가기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경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 쪽으로 인도하여 내셔서 요 밑에 있는 홍해의 해변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는 경로를 택하신 것입니다. 요 기간은 전체로 치면 한 40일 정도면 넉넉히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지요?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의 장면 속에서 본격적으로 광야에서 진군을 하여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게 되는데 이 정탐꾼 12명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즉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광야에 들어온 출애굽 1세대들을 멸하시고 다음 세대가 결국은 그 약속을 이어받는 결단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정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었을 때 모압 땅, 요단강 동편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이 바로 이 출애굽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책의 명칭과 저자
히브리어로는 베미드바르라 그래서 베라는 말은 뭐뭐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드바르 이거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은 히브리어의 책의 제목은 광야에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히브리어의 제목이 곧 민수기의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영적, 육체적 도전과 시험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처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일종의 주제라고 볼 수 있고, 바로 이 히브리어의 브미드바르라는 이 제목 안에 주제가 일정 정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72역 번역을 따라서 아리스모이라고 그럽니다. 영어에 어리스메틱이라고 있지요. 산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산, 셈 혹은 계산하다, 세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어리스모이라는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영어 성경에서는 numbers, 민수죠. 숫자를 세는 것.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도 민수기, 숫자를 세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 민수기에 두 차례 인구조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38년의 기간을 마치고 민수기 26장에서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의 살아남은 숫자를 세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두 장면을 책의 제목으로 정하게 됩니다. 저자는 모세입니다. 근데 이 사실 모세오경의 모세 저작설에 대해서는 구약성 서학 안에서 지속적으로 정말 모든 것을 다 모세가 썼겠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예, 모세가 죽은 뒤의 이야기도 신명기 같은 경우에서는 나오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이 민수기의 저자는 주 저자는 모세라고 봅니다. 그것은 탈무드라든지 구약의 경전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저자라는 얘기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다. 지난번에 우리 레위기와 출애굽기와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동일하게 이 책은 모세오경 중에서 중요한 권위를 가지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주제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1세대의 시험과 실패를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책이죠. 출애굽 1세대, 이 애굽에서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광야로 들어왔는데 그 광야에 들어오고 난 뒤에 이 출애굽 1세대 안에는 본인들 안에 극복되지 못한 노예적 속성이 끊임없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하는 이 백성들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출애굽 1세대 안에 남아 있었던 노예적 속성, 죄의 속성 이런 것이 영적으로 실패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게 되어서 결국은 그 광야에서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쇠잔해가는 그런 아픈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1세대의 시험과 그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한 실패 과정들을 장면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광야를 헤쳐나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도 중요하지만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었지요. 정치적 자유입니다. 외적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자유 혹은 외적 자유를 얻었다고 하여서 이들 안에 있는 노예적 속성, 죄의 근성, 죄의 뿌리, 인간 안에 남아있는 뿌리 깊은 그 죄악된 본성, 이것이 완전히 극복된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에 걸맞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유롭게 사랑하며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참된 자유, 내적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내적 자유를 얻는 과정에서 실패한 백성들이 결국 출애굽 1세대였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자유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내적 자유이며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오는 이 내적 자유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민수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관되어서 출애굽 1세대는 민수기에서 실패합니다. 순종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이들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세대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계속 실패하시는 건 아니지요. 1세대는 실패했지만 그 다음 세대에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앞 세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다시 선택하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결국은 앞 세대에게 했었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민수기 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앙에 일반화시켜서 본다면 인생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에 가서 이 민수기에 나타났던 이 광야의 여행기에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현실을 바라보는 영적 교훈을 이 신명기 8장 3절이 가르쳐 주는데 바로 이 구절이 이 민수기를 이해하는 또 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지요. 광야 한복판 속에서 눈에 보이는 떡, 또 입에 들어오는 물, 이것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광야를 헤쳐나가는 바로 그런 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넉넉하게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다음에 특징입니다. 이 민수기는 비교적 최근의 역사에 오기까지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에 비해서는 모세 오경 속에서 크게 조명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별로 사람들이 이 민수기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민수기에는 이야기와 율법이 교차합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라는 것은 역사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역사와 율법, 계명을 말씀하시는 분이 교차해서 나오면서 도대체 이 민수기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여행 일정표도 나오고요.
그리고 인구조사 명돈도 나오죠.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인가요?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인구조사 명단표도 나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그런 주제들이 같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을 하지 않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민수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세대의 영적 시험과 실패를 통해서 순종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주 장면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조명해서 보시면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 안의 영혼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거울처럼 비춰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굉장히 소중한 교훈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성입니다. 구성.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민수기 1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 1장부터 25장까지는 9세대의 시험과 죽음. 즉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며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는 장면이 바로 이 민수기 1장부터 25장까지 크게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는 정반대의 톤입니다. 약속 땅 변방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앞의 세대가 1장부터 25장까지가 옛세대면 26장부터 36장까지는 새 세대고요. 여기가 옛세대의 좌절이면 여기서는 옛세대의 소망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앞에 장이 옛세대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얘기한다면 26장부터 36장까지는 새로운 세대의 순종을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대조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면은 율법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바로 이 민수기 앞부분에 나타나는 율법을 통해서 광야 1세대, 즉 출애굽 1세대가 율법을 받는 장면이 나타나는 부분이고 뒷부분에 가서 신명기까지 오게 되면서 출애굽 2세대가 1세대의 실패 터전 위에서 새롭게 율법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합쳐져서 모세오경을 형성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잘 넘어오셨습니다. 이제 민수기로 오게 되면서 좀 더 살아있는 실질적인 그런 스토리들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계속 성경 일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가운데서도 건강하시고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주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지속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